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풍요 속에도 불행이 있고 슬픔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과 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삶에 누리는 기쁨과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야말로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차르트가 살던 시대에 그는 풍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널리 인정해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기쁨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쁨이 생기는 열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곡은 나의 유일한 열정이다, 기쁨이다. BT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 그런가 하면 섹스피어는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보물 창고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모든 박해와 감옥 속에서 사투하며 살았으면서도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11번이나 뭐라고 말했냐니 기쁨이라는 말을 11번이나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1장 18절 말씀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빌립보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로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은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본문의 말씀 보면 모세의 노래가 먼저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온 다음에 그의 누나인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에 실려 있고 미리암의 노래는 20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에 쭉 기록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와 미리암, 아론 같은 사람들이 체험한 은혜의 놀라운 체험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감격하며 세상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르렀으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새 사이시요 나의 구원이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모세와 그 아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세계 속에서 감동했는가 하는 것을 내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손에 소고라는 악기를 잡고 모든 이스라엘 여인도 미리암을 따라 소고를 잡고 춤출 때 미리암이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찬송하리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자신들을 건너게 하사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온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던져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친히 보고 귀로 친히 들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과 감격 속에서 고백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위시로 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홍해 바닷가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죽음의 사선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번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라 그렇게 말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블레셋 나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블레셋 나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 바이론 앞에 있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닷가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쳤으니 인구가 대략 200만 가량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면은 하나님의 바로 왕의 마음은 완악해져. 어쩔 수 없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보냈지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남자만 60만 3,550명이 되는
그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나니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예 60만 3,550명 그리고 200만에 해당하는 남녀노소를 다시금 애굽으로 붙잡아 와야 그들을 농사도 짓게 하고 집도 짓게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일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바로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600여 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수많은 말들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서 울부짖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르는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하지 않더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외치고 또 외쳤어.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만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향하여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진 앞에서 지나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가 애굽 사람과 사이에서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 캄캄한 밤중이 밝아졌어. 애굽 군대 앞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향해서 그 애굽 군대가 그들을 치러 나갔지만은 이스라엘 중에는 찬란한 밤이 밝아지고 애굽 군대는 구름과 흑암 속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바로의 바다 위로 탁 내밀어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며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에 열려있는 육지를 향해서 그 앞으로 달려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하나님은 애굽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한밤중인데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엎으시고 군대를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군대에 쫓기던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넘고 200만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물을 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홍해바다의 물을 가른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이 홍해바다의 물을 가른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홍해바다의 물을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마땅한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쁨과 감격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로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를 내린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행동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뱉은 것은 내가 옛날에 성경을 많이 못 봤을 때는 주일학교 부장할 때 그때 내가 그 주일학교 부장을 시골에서 하면서 참 주일학교를 부흥시켰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질 않고 학생들의 말씀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으로 바다를 향하여 외칠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엉터리 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보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가지고 바다를 향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바다를 쳤다는 말로 그렇게 주일 학생들을 가르치고도 회개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손에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하여 보게 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장사도 안 되고 돈도 벌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낙심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막혀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 홍해를 가르는 것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싸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 테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조금이라도 행동하지 말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라 다 하리슈. 이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혀를 묻다, 침묵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는 애굽에서 애굽인의 종살이라는 것이 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당하는 홍해 바다 가운데 죽는 어려움보다는 낫다고 불평불만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불평하지 말라, 조용히 기다리라는 뜻.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단독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지켜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통에 직면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내 생활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이사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나 앞으로 나아가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홍해 바닷가에 가만히 서서 지켜보다가 그 홍해 바다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라. 믿음의 전진을 하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장막에 말뚝을 뽑아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하고 또 전진하라고 하는 사실. 그 홍해 바다에 바닷물이 철철 넘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닷물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라. 믿음으로 앞서 나가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승리를 체험하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서니까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그 바다 한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들이 600대의 그 많은 그 600대나 되는 수많은 그런 그 다음에 짐승들 그리고 이 군대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갈 때 애국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 홍해 바다는 마른 땅이 돼서 다 건너갈 수 있었는데 애국 군대가 들어가자마자 바다가 한가운데로 쫙 다 세워졌어. 애굽의 온 애국 군대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은혜에 감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해하고 그 은혜의 그 홍해 바다를 통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한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를 출애굽기 13장, 14장, 15장에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 사실.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은 주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대략 40여 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격한 사람만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